다 같이 일어서셔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은 372장입니다. 또는 373장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처음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크라멘토에 30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자 하면은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다 일찍 제가 시작을 해서 다 커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리 손주들이 넷이나 있고 큰 손녀딸이 11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에 개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개 보는 일을 하고 있고 뒤에서 뭘 치우신지 아시겠죠? 예, 그걸 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아시려면 야고보를 좀 알으셔야 됩니다. 그 야고보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인생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한 거의 30년가량 집에서 형형하고 부르던 이 아우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따르라. 그거 따르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야고보가 가롯 유다 못지않게 의심이 엄청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야고보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뿌리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사람이 변했어요. 우리는 야고보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이 서신을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서신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게 행함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자기가 믿을 수 없었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게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야고보가 자기 자신한테 한 말입니다. 행함을 보여달라.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을 보여달라. 성경에서 나오는 야고보서는 행함은 마치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 행실은 가만히 놔둬도, 노력을 안 해도 나타나는 것이 행함입니다. 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구약에는 잠언이 있는가 하면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에 예수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는 안 나와요. 성령님도 안 나와요. 성령님은 제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 인생의 교훈입니다. 인생의 교훈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야고보의 신앙 중에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어머님께 배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 어머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 사이도 왜 부부를 만드셨을까? 근데 부부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부부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의 사랑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 다 행동이야. 말이 필요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참으로 불효자식입니다. 75년도에 미국 왔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68년도에 한국에서 집안에서 쫓겨나가셔가지고 혼자 미국을 68년도에 오셨습니다. 간호원으로서 16시간 매일 일하면서 6년 만에 집을 사시고 74년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 아들 둘 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안 준다고, 절대 못 준다. 그러던 게 어떻게 2주 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미국 가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와 제 동생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알겠어요? 9살, 10살 된 아이가. 75년도 6월에 미국에 시카고에 딱 오니까 저 먼 데서 한 여자가 울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어머니를 얼굴을 몰라요. 그리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참 저하고 제 동생 진짜 못됐습니다. 어머니가 배키움 좀 해라, 설거지 좀 해라, 동생 잘 봐라. 무슨 말씀? 밤 11시에 집에 오면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 6학년, 7학년, 8학년, 어느덧 세월이 벌써 3년, 4년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못 이겨요. 제 동생도 못 이겨요. 막 집안에서 그냥 접시가 날아다니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뭐 쉽게 말하자면 지지고 볶고 다 했어요. 저희가 집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자식을 향해서 선입견도 없으시고 차별도 안 하시고 편애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제가 애가 생기고 철이 들어가지고 효도하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 6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98년도에 방주교회에 있을 때 제가 시카고까지 어머님 장례식 치르러 갔었습니다. 그게 제 한이에요. 평생 그거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 날 좋은 설교 해야 되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머님의 그 사랑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심어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못난 자식도 제일 이쁘고 잘난 자식도 너무 사랑스럽고 누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랑을 저희가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께로부터 살아계시던 안 계시던 먼저 가셨던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겉을 보시지 않고 뿌리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편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선입견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십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자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고 그 삶이 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척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다 잡으러 나왔다고 했어요. 아마도 야고보도 동생인 야고보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보다 잘났습니까? 우리가 더 잘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지옥의 제일 뜨거운 곳에는 저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헌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우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1대1 대화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우를 찾아 나는 솔직히 너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아마 그 모든 해설과 설명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야고보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가 변하였고 그가 남은 평생 동안 열매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열매에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설교하며 가르치며 울부짖는 아우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안내위원이 나옵니다. 교회의 안내위원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교회의 안내위원도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것은 안내위원이 그 결정권이 안내위원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새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위원이 어디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대접이 이게 달리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다른 자리가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행위를 그 동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선입견이 끼어들었어요. 차별이 끼어들었어요. 편애가 끼어들었어요. 편견이 끼어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죄라고.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 여러분은 언제 악한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그걸 그리 하는 줄 알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걸 야고보가 죄라고 지적을 해요. 죄에서 나온 거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하는 것은 죄다.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그런 행위를 또 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면요, 5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까지 연관을 시키십니다. 이 나무의 뿌리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남의 뿌리는 못 봐도 우리 자신의 뿌리는 압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가? 내가 과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게 엄청난 권위가 쥐어졌다면 새로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대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중심을 볼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이 가면 되더라고요.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불효자가 하루 사이에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6절과 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야고보의 메시지하고 이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 물으신다면 나무의 열매는 행함이요 뿌리는 믿음이요 뿌리에 그 원인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사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이 동전이 있는데 한쪽은 긍휼이고 한쪽은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가 같 동등하게 움직여야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을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지우셨어요.
우리가 받아서는 아니 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뿌리 깊이 간직하고 있다 보면은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열매 같은 이 열매가 많이 자라는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야고보 같은 기적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엄청난 어려운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번 주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굳건히 먹고 교회에 발을 디뎌 놓습니다. 인생 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참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여기 앉으시오, 저기 앉으시오. 안내위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큰 권위예요. 이게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듯 우리도 우리 서로를 봐야 되고 어머님이 내게 보여주셨듯이 이웃에게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다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물며 그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인생에 몇십 년 동안 방황하다가 교회 처음으로 발 디뎌 놓는 순간이 안수위원 잘못 만나가지고 깽판 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 한 안수부의원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61세까지 사시다 가셨는데 제가 평생 해드리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이제야 철드니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잘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부모님 통해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함부로 안내원 시키면 안 돼요.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어머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야고보가 도전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뿌리를 보아라. 중심을 보아라.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자녀인가.
어머니 날을 기념하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쯤 되면은 철이 들어서 부모님도 잘 모시고 하나님도 잘 모시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 잘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키우세요. 야고보서 2장 내용을 쭉 보시면 맨 끝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 얘기를 하신 후에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의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는 믿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을 언제 어디선가 우리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시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한 가지 하자면요. 이 나무 얘기인데 작년에 저희 집 같은 집에 30년 살았어요. 이제 작년에 저희 집사람 때문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체위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 말만 듣고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첫 삽질은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여름에 그때 9월 달에 나무를 심는데 그때 심는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땅이 안 파져요. 조금 하루 종일 걸려서 한 3분의 1 정도 팠을까 말까 이만큼 넓게 팠더니 그 다음에는 비키래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내미를 시키더라고요. 그 아들내미가 피니시를 했습니다. 칭찬은 아들내미에 다 가고요. 저는 뭘 했니에요? 그런데요. 나무가 잘 자라더라고요. 올해 벌써 꽃이 피고 막 열매가 열리고 조막가 아른 건데요. 저는 한 번도 맛을 못 봤습니다. 근데 새가 다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사람이 먹은 줄 알았는데 새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의 열매 너무 아름다워요. 1년밖에 안 된 나무인데도 아름다워요. 그냥 아름다워요. 제 손길이 가서 그런지 집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데 제가 손이 가서 그런지 너무 소중하고 1년 사이에 뿌리가 엄청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오신 지 이제 꽤 되셨죠? 예. 하나님 은혜 입으셨죠? 하나님 사랑 깨달으셨죠? 예, 이제 보답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마음에 있다는 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보낸 우리 어머니들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 감사합니다.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머니가 아니시다면 우리가 완전히 방황하고 외롭게 살 수 있는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실 때에 저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그리도 어머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뭐 잘했다고 내 새끼 하시면서 키우셨는지. 근데 하나님, 우리가 철이 드니까 어머님 사랑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쉽게 발딛지 못하는 세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온 우리가 그들을 향해 우리 팔을 넓게 펴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를 교회에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잘 지키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를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야고보의 말처럼 말보다는 행함이 더 먼저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